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전으로 몸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아무리 보아도 내 생각인지 이게 풀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합니다. 갑자기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나 해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나 군사로 뭐랄까 부름받은 군인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사실은 우린 다른 것 같아 우리가 다른 무엇이 있는가 싶어 생각을 했지만 원 본질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나 사랑의 본질이나 다른 게 없으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자신이 손을 들어 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군인이 군에 가서 훈련 과정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단 실체검사 합격하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데 교관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시킨다고 집에 가버리면은 무슨 사건입니까? 뭐라고? 예, 그때는 탈영병. 군으로서 탈영병은 어디 갑니까? 예, 제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이미 내가 입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라는 것은 다 포기하는 것이 군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준 그 삶이 너무나 고마우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해하기 좋게 여기서 난 자녀들은 부모 따라 낳았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이민 1세 여러분들 한국 살다 미국 왔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미국 와서 시민권 받을 때 한국 국적 다 포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하고 미국에서도 원하는 게 없는데 뭐 요사이는 좀 이중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 국적을 다 포기하고 미국 국적에 미국 시민권으로 선서할 때 나는 미국 법에 따라 살겠다고 선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까? 천국 법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 법에 따라 사느냐는 것입니다. 천국 법에 따라 내 법에 따라 살지. 아직 우리가 말하면 한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기가 더 편하지 미국 법은 불편하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 가 살면 한국 시민들 국민들 가만히 보세요. 법칙 행사는 있습니까? 다 불법에 그러면서 자기의 뭐만 누립니까? 자기의 국가가 주는 베네핏만 바라기 위하여 목소리 높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소리 높이지 국가가 잘 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국민은 적다는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진정한 군인, 진정한 국민은 실제로는 내 개인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라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는 이 인식이 들어와야 내가 편안한 거야. 군인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직으로 말하면 저 철책 DMZ에 가가지고 우리 근무한다 합시다. 내가 내 복무를 잘 못해서 내가 그냥 이 근무하다가 피곤하니까 들어가 누워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간첩도 넘어오고 이부군인도 넘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 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 들어올까요? 불이익이 들어올까요? 불이익 들어오는 건 우리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북에 예전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월남으로 넘어 들어올 때 정보를 잘못 알아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자꾸 뉴스를 엉터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선 자리에서 내가 지금 불리하다고 도망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선이라는 그 싸움터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무너져서 국가의 모든 전쟁 역사를 보면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전쟁에 패한 것보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비참함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군인으로서 사명 감당하여 나라를 지키면은 누가 삽니까? 나는 죽었다 합시다. 그지? 내가 남자로서 군인을 가고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사는가 하면은 내 식구들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식구들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전쟁터에 가서 내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내 식구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군인 정신의 투철함이 있어야 나라를 살리는데 내가 지금 훈련받기 힘들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귀찮다고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항명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제가 다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면 결국은 나도 죽고 내가 보호해야 될 내 식구들이 다 죽는다는 이 의식이 없으면 결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우리가 말하는 내조하는 어머니로서 내 사명으로 내 생명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가 있다고 투철한 신앙 정신으로 내 자신을 순교 정신으로 내어놓고 이기면 주님의 약속이 나와 내 후대에게 나는 어디에서 복을 받나 순교해서 죽으면 천국 가서 복을 받는지만 주를 위하여 생명 놓았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후대까지 내 자녀까지 더 큰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것 못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만하면 되지. 내가 그래도 군에 들어왔지 않느냐 훈련 받지 않느냐 훈련 빡세게 하지 말고 조금만 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것 훈련하고 싶은데 왜 저거 시키느냐 이러고 군대 와서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그 군대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사님 우리 군에 가서 근무하실 때 그 맡은 일이 사실 충성 다 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충성이 아니라 왜? 그러면 내가 불평한 거 있으면 불만한 거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표출하면서 군대 생활했다는 것 자체는 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고도 그냥 뭐 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가게 전쟁터에서는 하극상이라는 항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사가 바로 직별 채원식이 이 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그런 각오로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세상 법에도 전쟁 중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는 우리는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이
실제로는 전쟁 시간이야. 전쟁 시간. 어떤 전쟁일까요? 진짜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 심령이 세상 것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가지고 쪼아서도록 내 마음은 실제로 갈등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쟁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 예배하고 있는가, 내 자세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자세로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느냐, 이 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삶의 전체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 우리가 말 프리칭했다니까, 티칭했다니까,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이 삶의 본질로 이와 같이 살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본질을 따라 내가 사느냐, 법에 따라 순종하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은 하고 싶고 이것은 하기 싫다고 내가 골라서 걸러내고 내가 이것 안 합니다 하면은 전쟁터에서 내가 말씀에 따라 군사 명령에 순종치 않으므로, 엄격히 말하면은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지금 총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총을 계속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 맞고 있는데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다 죽은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죽은 내 영적인 모습이니까는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인데, 영적 죽은 내 모습이니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당연한 줄 알지, 깨어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서 아픈 것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핑계만 하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법대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제가 그렇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뉴스, 스포츠를,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 이번에는 이랬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테니스의 여제라고 하는 세리나라 그랬습니까? 미국 여자 그랜드슬램 하는가 싶어서 막 하다가 결국 중결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름도 없는,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랭킹도 세리나는 사람 랭킹 1위지만은 뭐 수십 등에 내려가니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떨어졌습니다. 졌다는 것입니다. 왜 졌을까요? 랭킹 1위는 당연히 1등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 US 테니스에서 이기면 완전히 그랜드슬램이라고 참 30년 만인가 28년 만인가 이 대기록을 달성하는 큰 시합이라고 모든 뉴스가 포커스를 뒀다는데, 형편없는 선수인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고, 여러분 자신이 군대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영적 부름을 받고 내가 우리가 말하는 참빛교회 교인이고 이만한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해서 이길 수 있겠지, 저만 하면은 형편없는, 이름도 없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생각지도 않는 말 한마디에 내가 쿵 넘어져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 이기고 왔습니다. 늘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막 100년 산다 합시다. 100년 사는데 99년 반을 살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 6개월 남았는데, 그때 내가 실수를 해서 분명히 예수가 팔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영적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매일매일 이기고 끝에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끝에 가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요 자만심 때문에 거의 실패할 때가 많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수없이 여러분 뭐랄까 지식적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라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시험 치는 것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을 다 외웠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니 너무 쉬워. 아는 문제니까. 아는 문제만큼 쉬운 거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시험지 들고 와서 선생님이 이걸 문제라고 냈습니까? 나는 이거 시험 안 칩니다.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A 줄까요? F 준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쉬운 것, 당연한 것, 이거 왜 시험 치느냐? 좀 어려운 걸 내지. 내가 머리에 아무리 집어넣고 있어도 연필을 들고 종이에 선생이 원하는 답을 쓰지 않으면 F라고 한 것처럼 내가 머리에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르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답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주는 점수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빵점.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불렀느냐? 앞에 적이 나온다. 이때는 뭐 하냐고? 적이 나오면은 내가 먼저 총을 쏘든지 아니면 적이 먼저 총을 쏘고 들어오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피하기 위해서 엎드려 포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까 하고 서가 있다가 총 맞아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하나의 룰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는 마귀가 나를 향하여 어떤 총을 쏘아도 어떤 무기를 던져도 나는 괜찮다. 고로 내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군사로 부름을 받은 나를 불러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군인으로서는 땡하고 전쟁터에서 총마다 죽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경기에도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간혹가다 한 번씩 봅니다. 저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 룰에 자기가 자기 거 적지 않습니까? 하나 잘못 적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한 타를 잘못 적었는데 한 타 아니라 두 타를 내가 루저해가 못 였다 하더라도 2등하고 차이가 충분해서 1등 할 수 있었는데 법을 어기고 마이너스 하나를 잘못 기록했다고 1등 챔피언을 뽑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2등하고 실력 차이가 아무리 10타 차이 나고 1등 했다 하더라도 내가 기록 하나 일자 잘못 적으면 룰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챔피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박탈시키는 것을 내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동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누구를 향해 주는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주는 말. 법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살아라. 향기를 내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남이 예수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내면 생활에 답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합니다. 가르칩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면서도 남들에게 뭐합니까? 하라 그럽니다. 하나말로 부모들 나는 못해도 너는 하라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 생각 안 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막 우리가 말하면 내가 거짓말 잘한다는 장사꾼들 뭐하는데 거짓말 잘하면서 집에서 하면서 하는 말이 부모 자식들이 뭐합니까? 야, 넌 거짓말하지 마. 그 말 안 합니까? 부모님? 그 말 하죠. 솔직한 자. 그게 벌써 나는 법을 어기면서 너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미 죽은 내 모습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나도 바뀌지 않을 뿐더러 자녀도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법대로 순종하는 군인 노릇의 삶을 사는 그 삶이 내 속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린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라고 찬성했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지. 어디에서 영광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뭡니까? 지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내가 매일 십자가 지고 매일 죽는 것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내가 진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매일 죽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고 내가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군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유도 선수 김재범이라는 분이 고백하는 것을 동영상에 많이 뛰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한번 땄다 그랬습니다. 은메달 딴 게 세계에서 2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데 어느 날 코치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코치가 바뀌어서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 또 져라. 2등이라는 말은 뭡니까? 싸움을 100번 해서 99번 이기고 2등 했지. 마지막 싸움에 뭐였습니까? 졌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져라. 내가 뭐 졌냐는 것입니다. 은메달을 땄는데, 이 자랑스러운 은메달을 땄는데 왜 졌느냐 하니까는 마지막 이겨야 될 금메달을 놓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훈련시키는 훈련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옥 훈련보다도 더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겨보겠다고 기도도 시간 맞춰서 숫자적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나온 시간으로 훈련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 나타나면 1004번씩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데 아무리 그 숫자적으로 자기가 훈련하면 감독이 하는 말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면 다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시험하면 산다는 뭐가 살아요? 내가 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해서 훈련을 포기하기 때문에 절대 시합에서 이길 수 없다. 바로 그 선수는 모든 훈련을 죽기로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훈련했지 죽기 살기로 훈련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뭐합니까? 이래나 죽으나 일단 못하면 죽으면 하고 훈련했더니 그가 유도계에서 그 체급에서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무슨 선수권대회 해서 1년 만에 그랜슬램을 진짜 유도계의 최강자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으면 자신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포기를 해야 승리자가 되고 포기를 해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급 준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발레리나.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발레리나의 유명한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강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훈련할 때 아니 김재범 선수도 마찬가지 하나빠졌습니다. 너무 혹독한 훈련의 시합을 하다 보니 끝뼈가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너는 오늘부터 유도 그만하라 그랬어요. 유도 그만. 할 수 없는 몸이 다 어그러졌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그 소리를 듣고 더 이를 악물고 훈련해서 그 역경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얘기했죠. 이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사람도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세계 5대 발레단 독일 뭐 슈투트 카테라는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라고 있는데 이 인터뷰할 때 나이가 41이고 그건 50이 다 되는 나이인데 그런데도 수석 발레리나라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살인가 그때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로 그게 입단했고 뭐 여러 가지 상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자신을 훈련을 하다 보니 이 발레리나 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발의 사진을 놓고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어떤 합성 사진도 아니고 어떤 뭐 누구의 도네이션 받기 위해서 그런 사진 발이 아닌 그 발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몸은 위에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밑에는 그 엉망이 발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복합성 스트레스로 이 발신경이 발목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발레리나가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너는 오늘부터 톱 슈즈를 발레리나가 신는 신을 신을 수 없어. 춤 못 춘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 듣고 포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왜? 춤을 의사가 이미 네 뼈는 춤을 출 수 없는 뼈로 다 부서져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악물고 새벽부터 일어나 여자들 훈련하는 데 가는 게 아니라 남자 발레리나들이 하는 거기 들어가서 하루 18시간씩 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고 훈련한 결과 오늘 그 나이까지 세계적인 수준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일어났다는 말, 수없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을 이겨냈더니 오늘 자기 강수진이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났지만 독일에서 그 계통에서는 더 사랑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는 모습. 그가 포기하는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의사가 포기했다 하더라도 내가 극복하고자 할 때 이겨낸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말하면 되지 뭐. 남들보다 늘겠습니다. 상대적 평가, 절대적 평가가 아닌 상대적 평가로 볼 때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내가 누구보다는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지기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니 이 말하면 됐지 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왜? 내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 말하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심판자가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선을 그 선을 넘어야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 용서, 순종, 내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가 생각할 때 저 아내를 위하여 이만하면 됐지 하고 하는데 늘 이야기하는 뭡니까? 여보 그게 아니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픈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털고 좀 서비스해줘. 이게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환자 다른 우리 의사분 아시죠? 내 기술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는 보면은 환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환자를 의사는 아니라 하지만 내가 환자를 때려 있으면서 어느 날 보면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내 핑계로 지금 서비스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환자 입장에서 내보고 여보 그게 아니라고 나보고 짜증낸대. 그럼 나는 뭡니까? 이만큼 지금 내가 밤에 잠도 안 자고 내가 포기하고 쫓아와서 해주는데 내 생각이 최선을 다하는데 뭐가 불평이냐? 나도 화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나는 내가 다 포기하고 잠 안 자고 해주는데도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불합격입니다. 신앙생활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아버지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에도 이만큼 일어났고요. 내가 알기도 하고요. 주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인대에 사랑한다 그러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하는데 내가 왜 너를 사랑한다 그럴까? 그 말 듣고 힘내서 내 인대 네 자신을 더 죽이라고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거든. 이 말을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이만큼 하니까 잘해서 칭찬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냥 배째라 하고 농땡이 쳤지. 힘을 내서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로 내가 못 받았다. 진짜로 나를 불렀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죽으면은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영광되지만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위해 죽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가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고요 하면서 이걸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내진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은 걸 증거해 내가 예수 믿는 거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개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는 그 말대로 내가 법에 따라 순종하면서 죽어지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내가 죽어주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냥 법대로 순종하면 그러면은 주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내가 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똑똑한 머리를 준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포기하고 내 말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군사로 부름을 받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시는 이 훈련이 속히 되는 자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는 훈련소 생활을 빨리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 훈련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언제까지 끝나요? 우리는 내가 이제 주를 향해 내 주 다 죽었습니다. 해보니까 될 것 같아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기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문 분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교육으로, 누구는 선교로, 누구는 공사로, 그렇죠? 의사도 전문 분야 다르듯이 써야 될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른 훈련이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훈련했습니다. 또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전문 분야에 똑같은 환자가 왜 옵니까, 집사님? 환자는 아픈 분야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매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수많은 영적 전쟁의 모든 상처받은 자들이 내게 와서 치료받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나를 매일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훈련이 언제까지라고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훈련이라는 이 각오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되지 않은 이 자만심이 빠지면 세리나라는 그 테니스 선수가
무명의 선수에게 져서 발목 잡혀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어느 순간에 잘 달리다가 이렇게 우리 이모님 이야기할 때 토끼가 왜 졌다고요? 경쟁자 없이 저렇게 이만하면 됐자 한번 쳐다보다가 게으름 빠져서 누워 자다가 거북이에 졌다는 우리 이 속의 우화를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는 내가 하차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냐고 깨어있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이만하면 되지 주님이 날 사랑하면 되지 내가 더 뭐 잘못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한락하는 것 보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완전히 올 때까지 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책망 섞인 것, 경쟁 섞인 그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한다면 그래도 내가 힘쓰는 모습을 주님이 인정해 주리라. 내가 좀 더 열심으로 더 훈련을 빨리 받기 위하여 내 자신을 더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결단한 모습이 내 속에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나 누구들이 보면 나도 그와 같은 결단하는 삶 온전히 죽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고 문제를 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학 문제가 왜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 1 더하기 1은 답은 2지만은 내가 1 더하기 1은 답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푸는지 그 답을 찾아내라고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방정식이 아무리 어렵든지 말든지 그 안에 답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영적 전쟁의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것들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이미 성경 안에서 다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내가 말씀에 따라 적용하는 삶을 살 때 풀어지는 결론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답을 다 받아 주님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순서를 먼저 하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한 대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교통한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간구하는 우리 삶이 있을 때 책임져 주신다는 군사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내게 모든 베네핏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꼭 기억하시고 나는 군사로서의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법대로 경계하는 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내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결단하며 주 앞에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며 이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문제들이 무엇인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결단하며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 재단에 제물로 드리며 결단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